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내 인생이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했구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니까 그게 언제 택했냐?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 아버지 허리 속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게 하고 거기에서 내가 태어나게 해서 이 창세 전에 나를 준비했다가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것이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영세 전에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이렇게 출발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출발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먼저 주셨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때마다 우리가 참 감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근본, 그 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결국은 파고 들어가면은요, 딱 우리 인생에게 근본 딱 파고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족이 되어지도록 원래 지음 받을 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뭔가 사람은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이 안 되고요,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허공, 이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빈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트로트를 그렇게 많이들 부르잖아요. 그게 완전히 그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 가지고서 늘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속에, 그 영혼 속에,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 허전한 것을 뭔가를 이 노래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정서와 잘 맞으니까 그 트로트를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런 트로트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고 어떤 사람은 지겹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또 위로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근본 문제, 이 하나님 떠난 그 마음 속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요 하나님 떠난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를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 원죄,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때문에 인생은 지옥도 가고 영원히 멸망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죠. 근데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이것 때문에 오는 그 결과가 있는데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그 졸개들 귀신이죠. 사단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딱 이 근본 문제에 여기에 딱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근본 문제가 그냥 이렇게 뭐 옛날에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요, 우리 인생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못 듣게 만듭니다. 하나님 떠났다는 게 뭐냐?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게 배후에 사단이 복음 못 듣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고 다른 것도 많이 봐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 문제 때문에 이걸 복음 못 듣게 하죠. 계속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을 못 듣게 해가지고요, 이 근본 문제를 모르면 복음을 못 들어요. 근본 문제, 그렇다. 근본 문제가 이 문제라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딱 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은요, 누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이 사망의 몸에 있는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를 찾게 됩니다.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 근본 문제 이게 안 보이면은 누가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러면 누가라는 걸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뭔가 자기가 힘든 겁니다. 뭔가 영적인 그 시달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그게 뭔가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편안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뭔가 자꾸 이렇게 잡힌 겁니다. 그게 뭐냐? 그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울하고 자꾸 우울한 감정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게요, 왜 오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 문제에서부터 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로, 요 문제가 정신 문제로, 요 문제가 육신 문제로, 요 문제가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으로, 요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본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요게 딱 생겨나면은요, 요 근본 문제라는 요 눈이 열리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냥 육신적으로 돼요. 너무 어려우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찾잖아요. 종교를 찾고, 그 뭔가를 나를 구원할 뭔가 대상을 찾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이요, 그게 종교요, 그게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요, 딱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직분이에요. 요거는 하시는 일이에요. 대통령 하면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거와 같이 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요, 뭘 믿는 거냐? 교회 와서 우리가 뭘 믿는 거냐?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예수가 바로 2000년 전에 온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문제의 답으로, 근본 문제의 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거를 가지면은 여러분이 딱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전에는요,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별로 그렇게 내 인생이 그렇게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이 근본 문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것,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 요 사단 사이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과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그리스도를 가진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는 참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에 복음이 없어서 다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다 죽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나를 봐보세요. 복음이 다 없어서 다 멸망해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해서 내가 복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볼 때 이 복음 가진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보겠어요. 그럼 반대로요, 사단의 시각에서 한번 봐보세요. 복음 가진 사람 진짜 싫어할 겁니다. 그렇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복음 모르게 하겠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근본 문제에 딱 잡히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이거를요, 아담이 들었죠. 아담이 듣고 누가 들었어요? 사단이 들었어요. 사단에게 얘기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 깨버릴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들었으니까 사단은 뭐 하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거를 계속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일 축복을 받았지만은 계속 사단에게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있었고,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관계가 다 좋았고, 다 하나님을 자기가 제일 잘 섬기다고 했고, 다 기도했고, 헌금도 하고 다 했는데 한 가지만 싹 뺏어갔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네 사단의 머리를 깨버릴 거다. 이 말을 사단이 들으니까 이거를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도요, 이 2살 이하, 그렇잖아요.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왔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경배하러 왔을 때, 그때 뭐합니까? 헤롯 왕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2살 이하로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요, 한 1000명 정도가, 한 1000명 정도는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때 죽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을 봐보세요. 진짜 나는 이 안에서 나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쓸 수밖에 없고 복음 가진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재앙을 받는 거는요, 우리 때문에 받습니다. 이 세상의 재앙에서 건지는 것도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해야 저주와 재앙들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목이 좀 깁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의 축복. 그게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 속에 있는 교회, 오늘 일부 예배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이 교회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요. 진짜 이 교회의 축복 속에 부르신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축복을 받으니까 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요 복음의 흐름 속에 요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여기 첫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손이 언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합니까? 20절에 그러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누구를 전파해요?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딱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듣고 이때 주의 손이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요, 이 복음이 이렇게 제일 처음에 보면은요, 참 충격이 되더라고요. 저는 참 복음을 듣고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이거 복음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딱 듣고 나니까요,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모르고 살았구나.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 복음을 몰라서 어려웠구나. 내 인생이 이 복음 몰라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방황을 했구나. 이게 보여져서 충격을. 그 복음으로 딱 충격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 복음이요, 충격스러운 게 아니라 이 충격을 받아서 참 좋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이 복음을요, 내 중심으로 딱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달라고 막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그럼 막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그러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돈 경제 문제가 오면 경제 막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경제가 해결되냔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오느냐면, 복음은 맞는데 이게 충격은 받았을 때 좋았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게 복음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이게 똑바르게 가고 있는 거냐 아니냐, 이게 더 확인이 안 돼. 이게 확인이 되는데도 이게 자꾸 혼란이 와. 왜냐하면 뭐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나 해결이 안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게 혼란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내가 예수 믿는 동기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내 중심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것만 내가 취하게 되고, 내가 아닌 거는 내가 거부를 해버리니까 이게요 뭐냐,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돼요. 요 시기가 오더라고요. 혼란한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내 종교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종교성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종교성은 이거 참 오랫도록 이게 뿌리 내려져 있어가지고요. 그 카톨릭이나 이런 데들은 이게 종교성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카톨릭이나 이런 데는요, 나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이 그게 난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사모해라. 그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난 이 신앙생활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뭐냐면 내가 맨날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막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요, 한 10년이 넘게, 뭐 10년, 15년이, 한 20년을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얼마나 이게 내가 막 싫어요. 이게 만족이 안 돼. 왜냐하면 자꾸 죄의식, 죄책감 이런 속으로 자꾸 들어가. 왜냐하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난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요, 내가 굉장히 복음 듣고 나니까 그거하고 이거 종교성하고 이 복음하고 이게 막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막 이게 맞냐?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또 다시 또 복음으로 갔다, 다시 또 이 종교성으로 갔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 특징이 여기로 가면은요, 요 특징이 뭐냐면은요, 응답이 안 와요, 인생에. 사람이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되어져야 되잖아요. 행복하질 않아요. 만족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아주 이때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이때 증거를 이렇게 딱 붙잡았죠. 그게 뭐냐면 성육신. 요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끝을 낸 겁니다. 그게 다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저주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완전히 깨버리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그 증거가 뭐냐면 요거예요. 이 증거를 딱 붙잡고서 내가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무너지는 거죠. 이 혼란스러운 게. 그 뒤로부터는 저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요걸 요렇게 될 때 요게 복음이 내 것 됐다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 여러분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액세서리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그래서 내가 복음 가졌다는 것은요, 그 영생을 가진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복음이 내 것 됐다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딱 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내가 가지고 있다, 내 것 됐다,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됐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인생, 거기에서 모든 인생 문제가 완전히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요거 자꾸 이렇게 될 때요,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주의 손이 함께 한다, 그래야 담대해지죠. 여러분이 현장 나가서도요, 그래야 담대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나요? 우리 여러분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복음 가지고 듣고 누리고 복음 말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고요. 요거는 진짜 우리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전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롭다 그러죠?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죠? 여러분이 복음 깨달을 때요. 이 복음 깨닫고 돌아올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 깨닫고 돌아올 때 있잖아요. 그 막 돌아올 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이 답을 얻은 사람이 자꾸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날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내가 복음 깨달았어, 이런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요 굉장히 은혜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보니까요 자꾸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참 축복이죠. 여러분 불신자가 복음 듣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보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가족이요 복음 듣고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가족이요. 그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무당이 자기 자녀에게 이 무당을 물려주고 싶다, 이런 무당은 내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게 귀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귀신이 인생을 참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섬기고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섬기고 있지만은 자기 자녀에게 그걸 물려주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저는요, 복음 가진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든지 이 복음 전해주고 싶어 하고요, 자기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어찌든지 이 복음 전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그 복음 가진 사람은요 이게 좋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복음 듣게 하려고요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그런 가족이 돌아올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보이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사람은요, 이 전도는요, 참 사람을 이해해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심리학자가요, 이런 글을 했더라고요. 뭐라 하느냐? 사람은 세 종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생긴 게 머리형이라, 머리형. 머리형이 있고, 그 사람마다 다 있는데 가슴형이 있어요. 가슴형. 그리고 이렇게 배형이 있대요. 그냥 난 참, 이게 참 정리를 잘했다. 참, 아무리 봐도 이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머리형은요, 이게 자꾸 이렇게 논리적이죠. 그래서 뭘 잘하냐면 이렇게 자꾸 분석을 잘해요. 이 논리적인 사람들은요, 아주 이렇게 그 말할 때도 이렇게 분석을 잘하고 잘 따지지요. 나는 이게 사람이 다 이 성향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이쪽에 발달된 사람이 있고요. 이게 이제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나온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논리적이고 분석이니까 애가 싸우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야, 얼마나 아프냐. 이게 가슴형은 다르겠죠. 아이고, 야, 얼마나 아프냐. 그리고 뭐 약 발라주고 막 두들겨주고 괜찮아 막 해야겠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분석하겠지. 네가 어떻게 했는데 걔를 어떻게 했냐. 네가 싸웠냐. 너도 때렸냐. 다 분석을 하겠죠. 네가 왜 싸웠냐. 이제 막 그러죠. 아니 당장 아파 죽겠는데 아파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왜 싸웠냐. 네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그걸 따진단 말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은 이 머리가 발달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발달돼가지고 이제 계획이나 이런 것들 잘 짜죠. 그리고 잘 짜고서 이제 이 사람은 쉬는 것도 이제 이 사람들하고는 또 틀려요. 쉬는 것도. 이 사람은 이제 머리를 하도 굴리니까 모든 에너지가 머리에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야 돼. 그래서 한 15분 일하고 한 30분 자고 그게 쉬는 시간이야. 이게 머리형은 그래요. 그래서 이 머리형은 이게 좀 이렇게 좀 머리가 좀 주로 많이 좋은 사람들이 이런 머리형에 이렇게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힘쓰는 일을 싫어한대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아주 이게 다르죠. 그래서 요 머리형도 그 그룹들도 보면은요, 요거는 삼성 같은 데죠. 그래서 삼성은 천재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게 머리가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이제 막 샤프하고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슴형은요, 가슴형은 이게 좀 달라요. 이거는 아주 이렇게 이제 감정이 막 풍부하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웨이브예요. 웨이브. 그러니까 이게 막 감정이 막 파도를 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막 영화를 좋아하고 그러죠. 이 가슴형은 이게 막 가슴이 뜨겁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 사람들이 그러냐? 요거는 경상도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쪽에 많이 속하고, 요쪽은 뭐냐? 전라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그랑께 뭐 하면서 얘기하면 이제 전라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가슴이 뜨거워요. 이게 아주 정서가 이게 그 지역마다도 이렇게 다르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요, 이건 삼성 이런 데지만 요거는 LG 같은 데죠. 사랑해요 LG, 사랑해요 삼성 이런 거는 안 맞아요. 삼성하고는 안 맞아. 근데 이 사랑해요 LG 이제 가슴이요. 요 대학도 틀려요. 대학도 보면은요, 이런 거는 서울대 쪽에 이제 많이 속하죠. 요거는
이거는 어디 대쪽이요? 이거는 뭐 연대나 뭐 이런 쪽이겠죠. 그런데 이 배영은 또 틀려요. 배영은 아주 힘중심이죠. 그래서 아주 배영들은요 머리 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사지선다형 뭐 이런 거 싫어요. 그냥 OX 이런 것들 좋아하고요. 이 배영 있는 사람은요 말도 그냥 투박해요. 해봤어? 돼? 안 돼? 할 수 있어? 예, 말도 투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현대 같은데. 그래서 뭐 현대, 뭐 중공업, 뭐 막 이런 거죠. 이게 주로 배영인 사람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도요. 여러분 보면은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반응이 나와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이게 복음이 이게 맞죠? 이렇게 복음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딱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참 막 은혜가 막 돼요. 막 그럽니다. 이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오늘 복음 얘기 안 하고 뭔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은 간단해요. 이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갑니다. 짧고 굵고 말도 그냥 짧고 굵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요 사람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은요 나 같은 부부라도요 이걸 이해 못하면은 이런 사람은 어디요? 이런 사람은 영화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 성향이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 보고 사람 만나지도 말고 집에 가만히 있고 나하고만 있자 그러면은 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건 안 맞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죠.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거 싫어요. 혼자서 뭔가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뭐 연구하고 이런 것들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거에 맞는 달란트도요. 이거에 맞는 달란트를 찾아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할 때도 이런 것들을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의 성품의 우리 가문의 성격이나 성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근데 진짜 이거 이해 못할 때요. 진짜 내가 싫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사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이게 나하고 나는 이렇게 다 갖췄단 말이에요. 이게 다 주로 다 있잖아요. 근데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사람 잘못 보는 거예요. 저는 이쪽이 아니에요. 저는 이쪽이 머리 쓰는 게 싫어. 근데 아니 내가 우리 사무를 내가 이해하는 게요 거의 한 20년은 돼가지고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이해했으니까요. 왜냐면요 요 사람은 우리 사무는 요 형이거든요. 나는 요 형이에요. 요 형이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맞춰가는 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사람은 미리 다 계획이 나와야 돼.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 맞습니까? 얼마나 많이 다퉜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김치를 하나 담는데도 전부 다 뭘 하고 다 계획을 세워야 되고 여행을 하나 가도 계획을 다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점심 먹고 뭐는 또 미리 뭘 준비를 하고
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가자. 그냥 일단 출발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뭐 사야 될 건 또 사고 뭐 먹을 건 먹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 맞느냐 말이에요. 그게 한 10년 정도 되다가 아, 이 사람이 이형이로구나. 근데 이 사람은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굉장히 피곤하죠.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계속 잠자는 거야. 틈만 나면 잠자. 그러고 나서 한 15분 동안 또 집중해서 뭘 딱 하고서 한 30분 또 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느냐.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안 살면 이 사람은 병나요. 근데 이걸 고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 간에도요,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나에게 맞추려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서요, 사람을 이렇게 조금 다 이해하고요, 전도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다툼과 뭔가 자기 기준으로 계속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뭐냐? 여러분 그 영적 배경이 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 가문으로부터 이게요 근본 문제에서부터, 그렇죠? 근본 문제가 이 가문의 우상이나 종교 배경이나 이런 걸 타고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오면서 이렇게 겪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과 합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이거 보세요. 이 영적 배경을 이해하면은요 사람 이해하게 돼요. 아니 이 영적 배경, 그 사람 영적 배경을 이해 못하고서요 저는 사람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 만약에 고아원에서 이렇게 부모 없이 이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이 사단이 공격하겠습니까? 그 빈 마음들을 얼마나 공격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이 근본 속에서, 이런 가문 속에서 진짜 성장해가 오면서 받은 그런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이요, 거기에 진짜 그 상처를 타고서요 귀신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무슨 뭐 뚱딴지 같은 그런 귀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공격하잖아요.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타고서 공격하는 거예요. 상처나 이런 것들 타고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배경을 이해 못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밖으로 조금 샜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고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진짜 이런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그래야 제자의 큰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이 영적 배경을 꼭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불신자 배경이 있죠. 이제 신자의 배경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배경은요 아담 후손입니다.
아담 후손이란 말은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인생을 잡고 영적 배경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지옥 배경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요, 하나님 없는 배경이, 이게 불신자 배경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배경은 다르죠. 신자의 배경은 그리스도 배경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7가지 축복 배경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이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 자녀의 배경입니다. 거기다가 이 성령이 함께하는 배경이죠. 거기다가 기도 응답받는 배경이요, 이 사단을 이기는 배경이요, 이 천사의 도움을 받는 배경이요,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배경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죠. 이 배경을 누릴 때 제자의 큰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데 딱 한마디로 이렇게 딱 이거를 3가지를 딱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요, 그게 전도하는 다락방입니다. 그 안에 요게 싹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진짜 불신자는요, 복음 못 듣습니다.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요, 복음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 다락방이라는 이 현장 교회, 이 현장 교회, 이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한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평신도들이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요 교회를 세운 겁니다. 요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경제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정말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꼭 응답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